요엘 3장 20절입니다. 요엘 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예,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2권 64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먼저 좀 보고요.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엘서의 요절을 읽었는데요. 그 요절이 이제 이 제목하고 관계가 되죠. 남왕조가 앞으로 분명히 패망할 것이고, 자, 여기서 그 패망은 동시에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패망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패망이 동시에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실 한번 벌써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패망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회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남왕조가 패망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계시하는 거고요. 또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회복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걸 이제 앞으로 예언하면서 이게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패망케 하고 여호와 이름이 아닌 것들, 여호와 이름을 가려놓는 것들을 모두 패망시키고 회복하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단지 인류의 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약속하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는, 확증하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신분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또 아버지와 언약한, 창세전에 언약한 내용을 확증하는 내용이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패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왜?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거기에 기초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남왕조가 패망할 뿐만 아니라, 자, 남왕조 패망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북왕조가 먼저 패망하기 때문에 남왕조 패망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북왕조가 패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그 북왕조가 패망하는 것은 남왕조와 북왕조를 같이 패망하고 같이 회복하는 것은 분리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합하여 놓는다는 걸까요? 합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갈라져 있는 상황인데 다윗 당시에 통일되었던 나라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서에서는. 열왕기는 두 나라를 갈라놓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데서 열왕기서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선지서는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그 나라를 분리되어 있다기보다가 회복과 좀 관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남북 왕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말하면 야곱의 집,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 왕조가 통일되었던 그 상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흩어져 있던 나라를 뭐 한다? 통일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면 패망은 뭐 하는 걸까요? 통일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런 역사는 참 많죠. 막 흔들어 놓고 다 분리해 놓고 뭐 하게 해요? 합치는 일. 여기 장안중앙교회 역사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는 너무나 많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선지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한 나라가 자손 땅 통치와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패망한 것 속에서 남아있는 자들로 함께 모아서 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플러스 이게 이제 실체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방도 들어온다 이렇게 돼요. 이방도 들어온다는 말은 이방도 여호와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선지서에서 대대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 특히 마지막 소선지서는 메시아가 이루실 자손 땅 통치 언약의 그 자손이 단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걸 우리가 실체적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루실 내용을 여기서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제 아담을 기준으로 모형적인 나라를 끝내시고 실체적인 나라를 회복해 준다라는 선지서 내용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점점 이제 성경은 보면 볼수록 한 구절 한 구절을 볼수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옆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실 줄 있는데요. 저도 계속 메모를 해가면서 앞부분을 자꾸 들춰보게 되죠. 앞에 나왔던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부왕조 패망과 회복에서 나라를 하나로 본다, 회복할 때는. 그리고 그 속에 숨겨놨고 감추어놨던 창세전의 계획인 이방인에게도 여호와가 알려진다. 그럼 이방이 왜 쳐들어오느냐?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그게 침략하러 오든 크게 보면은 침략하러 오는 것이 결국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바꿔놓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이게 지금 2번이고 1번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주로 호세아였었죠.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왕조 패망과 회복이고 여기 이제 보면 누가 들어와요? 열방이 들어오죠. 열방이 들어옵니다. 열방과 선민이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메시아가 통치하실 나라를, 그 백성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방과 선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방도 누가 된다? 선민이 된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열방도 뭐 해야 되냐면 패망해야 돼요. 그 열방을 패망하면서 이걸 다른 제국이 한다라고 이제까지는 알려줬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열방에게도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랬죠. 열방에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 열방을 치는 나라들을 누가 보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망한다라는 내용이 내용상의 그 큰 흐름을 이루어가지만은 그 의미는 그 에돔에 망하는 것을 누가 해간다?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계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수르도 장차 멸망하지만은 요나서에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아수르의 10만 명 이상의 나를 섬기려고 하는 내 백성이 있다는 엄청난 약속을 여기서 확인해 줍니다. 네. 나라 전체가 솔로몬과 다윗도 그렇게 못했던 일들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집에 있는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그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열방을 무엇으로 만드는? 열방을 선민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선민의 결국이라고 했을 때는 뭐와 뭐를 다 포함할까요? 아수르와 에돔을 비롯한 모든 나라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그 중에 남아있는 자가 예루살렘에 오고 혹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유대인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준다는 약속이 바로 이제 호세아부터 미가서까지 6권의 소선지서에서 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남북 왕조의 회복은 패망에서부터 그걸 뭐로 본다? 하나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분리되는 걸로 안 보는 거예요. 이 선지서는. 그다음 두 번째, 그 회복되는 자손과 땅 통치 속에 누구도 들어온다? 예, 이방도 들어온다는. 그럼 세 번째, 자손을 만들고 땅을 확장하고 나라를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 뭘로 하나를 만드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지서를 공부해 가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죠.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본다. 그 다음에 실체적 언약으로 아담과 연관된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번성한다? 말씀으로 번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직 글로는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직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맞구나. 왜? 그 말씀으로 누가 태어나니까? 백성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왕직. 그리고 그것으로 만 백성이 모여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직. 그러니까 사실 이걸 단지 어떤 지적인 어떤 쾌감보다가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서의 구조, 더 나아가 대선지서까지 가면 더 하죠. 선지서 전체 구조가 마태복음의 삼직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바탕이 된다. 이 정도가 증명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것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에도 이게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과 관련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신분과 관련되는구나. 여기는 사역과 관련되고 이 사역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역이 되는 거구나. 복음서 전체가 통일되는 바탕이 물론 역사서나 시가서에도 나오지만 선지서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마무리되는 거구나. 그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그게 눈에 막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야말로 막 풍성이 열린 열매들을 이렇게 막 따는 기분으로 되게 기쁘잖아요. 그때 보면. 그런 것 이상으로 말씀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막연히 그냥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가 아니라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더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2장 18절부터죠. 예. 그 6413페이지에 보면 2장 요약이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를 여호와께서 촉구하시고요. 그 여호와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은 어떤 날에 하냐면 심판 날에 구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 날에 구원한다는 말은 뭐와 뭐가 같이 들어와 있냐 하면 패망과 회복이 같이 와 있는 거죠. 이게 가까운 거예요. 이게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때리 맞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아들을 확증하는 것이고 대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슬픈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런 어떤 우리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말씀을 보지 않고 그걸 뛰어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을 때 성경 구조를 선지서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것이 패망이 아니라 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바로 확증이 된다. 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좀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빼고 여호와를 넣어버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깨닫게 하고 확인해주는 뭐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죠. 회복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놀라운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최악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최악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뭐가 된다? 최선이 된다는. 이게 여러분 삶에서 확증되도록 성경신학이 안내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찾고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고통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현실과 성경이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면 볼수록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현실에서도 확증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월서의 특징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메뚜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대적하고 일치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은 메뚜기가 전체 그 나라를 황폐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동원한 군대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내용을 큰 틀에서 좀 연결을 시켜 보면은요. 호세아서가 14장에 끝나잖아요. 14장 제일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사실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호세아에서 패망과 회복을 확증해 주시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회복은 누구 이름을 알려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드시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게 14장 9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럼 요엘을 연구해 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메뚜기를 천하 만군으로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어느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죠. 어느 누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왜? 메뚜기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니까? 여호와시고 메뚜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바로 그 창조주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다 이거죠. 이런 말들은. 누가 하겠느냐? 마치 욥에게 물었던 것하고 똑같죠. 너 그거 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타조가 자기 알을 낳아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게 자기 새끼인지 아닌지 그거 아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늘에 있는 오리온 그 별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때 너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너 그거 아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너 그거 할 수 있느냐? 큰 악어와 하마가 그렇게 한번 몸을 틀면 온 천지가 다 요동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는데, 요동치는데 그거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인간이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왕조와 남왕조와 북왕조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패망하잖아요. 자녀의 어떤 그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무서운 섭리를 어느 누가 기획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옆에 있어서 그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누가 도왔겠냐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전적으로 누가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걸까요? 당신이 하시겠다는 거.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심령에서부터 요엘서에 그게 나오죠. 내 신을 부어주겠다는 말은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어주고 내가 관리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신과 섞지 않도록 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만 두도록 하는 일,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관리한다? 내가 이제 직접 관리하겠다. 그걸 너희들이 이젠 봐라. 봐라. 그러니까 창칼을 만들어서 나가서 네가 대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보습과 그 삽을 만들어서 농사나 지어라.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엄청난 약속이 여러분 소선지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다 진노하고 진멸해버리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패망과 진노 구조를 선지서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 주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공유하는 그런 사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의인과 악인의 분리를 여호와의 도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2장으로 가셔서요. 2장 18절부터 32절을 회개와 구원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 보시면은 돌이킬 때에 뭐하여? 회복시켜 어떤 날에? 심판날에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심판날에 구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심판하는데도 부르게 해준다 이거예요. 오히려 심판 속에서 어느 누구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구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냐는 거죠. 자, 2장 18절에 그때에 백성이 간구할 때에 이런 말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그 메뚜기가 갉아먹어서 아무것도 안 남기잖아요. 그 메뚜기의 그 충부터 그 성충에서부터 새끼까지부터 해서 다 그냥 그 번데기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난 어린 메뚜기부터 전부 다 뿌리까지 갉아먹어서 전부 다 초토화시켜 놓은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무슨 징조로 보는 거죠? 내가 회복할 징조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때 열국은 메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누구를? 대적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 마리 메뚜기를 동원하는 능력이나 대적들을 수십만 대적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패망시키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나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려주게 하신 것처럼 그 여호와를 이제는 자기 백성에게 또 여러 열방에 이방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20절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러니까 앞에 날아가던 것들은 동해로 보내버리고 그 후군은 서쪽으로 갈 것이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이건 아직까지 이제 그 징벌하러 오는 과정이네요.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한 것이 애굽의 그 개구리가 막 썩어서 악취가 났다 그랬잖아요. 또 핏물 때문에 그 핏냄새가 진동했던 것처럼 그 일들이 어디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요엘은 이제 남왕조와 주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나쁜 상황이죠. 초토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땅은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러분 선지서 특징이 또 나왔죠. 뭐 하는 장면인데 싹 쓸어버리는 건데 뭐 한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고 뭐 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 선지서의 지난번에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많은 내용이 이사야인데 이사야서가 크게 때리고 싸매는 걸로. 자, 소천연서에 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절과 절 내에. 그러면 더 좁히면 단어와 단어 속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패망과 회복인 거죠. 패망 속에 뭐가 있고 회복이 있고 회복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뭐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패망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럼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 격앙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면 그 일이 무슨 일이라 그래? 큰 일이라 그러죠. 진짜 큰 일인 거죠. 왜? 사람이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을 도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게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은 내가 이해가 되고 어떤 사건은 내 이해를 벗어나고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렇게 잘 진행하면 될 거라는 마음의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확신이 생기는 건데 그것도 오만한 거죠. 교회에서 일상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부터 큰일인 거고 그 큰일 가운데 이방인의 자격, 이방인으로 어떤 수고도 하지 않은 짧은 전체 지구 역사로 봤을 때 짧은 역사 속에 대한민국의 여호와 이름이 이렇게 풍성하게 된 일이 벌어지는 것, 이거는 진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척에 있는 혈육들과 아직까지 복음을 소통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세상은 하늘을 날아가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한 동포들은 점점 후퇴해서 70년대, 60년대, 50년대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이 땅에서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이 그냥 복음 전파하다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풍요와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하나님 준비를 해 두신 거라면 우리 생각에는 전해줘야 될 일들이 이제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안타까움 이상으로 바로 심판 날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는, 또 회복을 하시는 여호와의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일 났어 이 말 할 때 그 일을 어느 쪽에다 두고 쓰면 좀 짜증나요? 사람이 큰일 났어, 지난주에 교회 큰일 났다더라. 왜? 여호와가 큰일 하셨어. 이렇게 딱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해. 맞아요,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새기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여호와가 큰일 하신 거지. 이렇게. 어떤 지방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소하지만 의미 있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로 논쟁을 했대요. 오늘 참 꽃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다니까 어떤 분이 그게 왜 꽃이 아름다워? 여호와께서 꽃이 아름답게 했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꽃이 아름답다고 그래. 아니 그건 누가 몰라 이렇게 하면서 참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난다기보다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로 여러분 이게 주제가 될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타난 어떤 건강을 보호하고 또 어쨌든 경제적인 부가 주어진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내 신변을 잘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은 거 먹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나라가 좁고 유통이 빨라지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신선한 야채가 오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의 어떤 꽃과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일들은 이 세상에서 흔하진 않습니다. 결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 왜? 여호와께서 큰일 하셨거든. 자, 좀 볼까요? 그 일들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 들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다시 내가 풀이 나도록 하기 때문에 목초를 내가 주겠다는 거죠.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23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목초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통일 왕국으로 회복한다.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 분리됐다고 안 한다. 그 다음에 이방이 들어온다. 연하서까지 한번 가보면은요. 누구도 들어온다? 짐승도 들어온다. 이건 이사야서 66장에 약속했던 것이고 솔방울까지 스가랴에 보면 스바냐인가요? 솔방울까지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방이든 누구나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부 여호와가 꽃이 피게 했다. 여호와가 솔방울을 아름답게 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되냐는 거죠. 입술에 담아줘야 되고 입술에 담아두기 전에 어디에서요? 영혼에서부터 다시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만들어지는 실체적인 백성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인 거고요. 자, 회복적으로 맞춰서 설명을 할 겁니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거 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기 전에 마셨던 술과 회복된 다음에
곡간에 그득 담겨 있는 포도주는 같이 취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상세하게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1년 먹었느냐? 1년 동안 그럼 풍요롭게 해주겠다. 1년을 먹어서 5년을 농사를 못 지었느냐? 5년 동안 내가 다 갚아주겠다. 무엇으로 갚아준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진리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26절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길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사야서에서 참 많이 나왔죠.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 말은 회복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영혼에 새겨주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열방이 계속해서 대적이 계속 예루살렘을 짓밟아도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28절 자,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제가 접속사를 하나 넣어볼게요. 왜냐하면은 뻔해요. 누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볼게요. 그 후에 내가 맞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러분 일단 28절 29절 볼게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든 일할 어떤 성령인 거잖아요. 필요 없어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기 때문에 여기 보면 종이든 주인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실체적인 백성인 거죠. 글쎄요. 그 예를 들면 될지 몰라도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요한의 집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의 집에 왔을 때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 합니까? 뛰어놀잖아요. 뛰어놀잖아요. 왜? 마음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말씀을 공부하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 속에 있는 품에 놓는 아이를 보면서 이런 말씀과 연관이 된다면은 생각을 깊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차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기대치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생각까지 외적인 어떤 교회 생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귀한 가치를 간과한 면들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이제 앞선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바람은 가정에서부터 가정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일을 어느 누구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들을 많이들 깨우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진짜 여호와의 큰일입니다. 보시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큰일이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에는 누구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하고 종이든 자유자든 모든 사람에게 내일 돌아가실 늙은이도 맞죠? 성령은 어때요? 무서운 피와 불과 연기의 진노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주석에 나오는데요. 이걸 지금 나중에 예루살렘을 결국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이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잖아요. 그럼 그 멸망하는 것을 이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초월해서 보면 뭐와 뭐가 같이 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좀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담긴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면에서부터 부르게 하면서 상황은 뭐가 돼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럼 또 나오죠. 뭐와 뭐가 함께 합니까? 패망과 회복이 함께 하면서 누구의 큰일이 됩니까? 여호와의 큰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지협에는 매일매일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2번 터치만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니까. 그리고 가능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계세요. 저는 지방 갔다 왔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잔소리로 이렇게 들렸는데 본문 보자 하니까 요즘은 가능한 성경을 그 본문대로 보고 조금이라도 읽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피와 불과 연기로 참혹한 진노의 현장이라는 것과 그 현장에서 누구 이름이 사라지질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중심의 좋고 나쁘다라는 상황을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상황을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누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알려주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이 맞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어떤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얽매이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서럽고 분통이 터져서 또 얽매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로마군이 와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여호와가 하신 큰 일을 본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여호와께서 역사를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몰랐다면은 내가 지금 6.25 전쟁을 경험은 제가 못했지만 또 우리 시대에 봤던 국가의 어떤 권력을 잡을 자가 수백만을 총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리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던 사실, 이런 사실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고 그걸 내가 읽었을 때 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될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 관계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 서러움뿐만 아니라 원한 관계, 형제 사이에서 생긴 원한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빼고 다 빼놓는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될까? 진짜 두려운 거예요. 맞네. 여호와께서 큰일 하셔야 되는 거네. 큰일 나겠다. 진짜 누가 없으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걸 무슨 시간 내서 공부하세요. 더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 강의를 안 들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도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시겠구나. 주어진 내 자리, 내 일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더 드러내는 일을 내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보다 나는 내 일에서 그 여호와의 큰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소개하는 일로 각자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가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30절 읽었죠? 31절 다시 돌아와서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나오네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남쪽 유다의 패망과 뭐예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었던 걸 보면 과를 빼고요. 그냥 이걸 한낱말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줄을 읽을 때는 한낱말이라는 거죠. 패망과 회복. 이거 보다가 그냥 패망 회복 이렇게 되는 거죠. 패망인데 회복이 돼요. 누구 이름이 그대로 보존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이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데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패망과 심판 속에 둬요. 그러면 뭐 우리가 조금 겪는 개인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로 본다면은 진짜 큰 일은 그 상황에서 누구 이름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일,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너무너무 많은 공부팀들이 만들어지고 곳곳에서 회의에서 그다음에 어떤 대학 기관에서 교육의 원로들이 성경신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전파한다? 여호와께서 전파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증거가 분명하구나. 그걸 우리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이쯤에도 이 좀 깨닫는 바가 너무 큰데요. 여기서 더 선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3장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자, 보수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때 보수는 여호와의 심판인 거고요. 그럼 보수는 대적에 대한 거죠. 그죠? 그리고 회복은 여호와의 이름을 둘 자들에게 해당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수와 회복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보수가 곧 여호와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구체적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은요, 한 300년 지나야 돼요. 통상 이 요엘의 기록 시기를 보면 소선지서 중에서도 보통 이제 전통적인 학자들은 요엘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6423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길게 잡으면 873년이면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그 다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여호와는 뭘 하시는 거죠? 나라가 갈라진다. 그리고 심판을 당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앞으로 갈라진 나라가 갈라졌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누구 이름으로 다시 모인다?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모인다. 이 놀라운 비밀을 소선지서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틀을 아브라함의 틀이 아니라 누구 틀을 적용을 하죠? 아담 틀을 적용하죠. 그 누구처럼 범죄했다 너희들이? 아담처럼 범죄했다라고 호세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전통적인 학자들의 주장대로 873년이나 853년 그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미 초기부터 나라가 갈라지는데 갈라졌다고 말하지 말라.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갈라놓고 남아서 내 이름만 온전히 부를 자를 내가 모으려고 한다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서를 시가서는 여호와의 속성 찬양이고 역사서는 여호와의 존재를 증거한다 그러고 선지서를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사역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여호와의 존재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걸로 성경이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권위가 증명이 된다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자, 볼까요?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백성이 돌아올 때 보수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한 300년 후의 일입니다. 만국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여호사밧이 그 북왕조의 아하방하고 결탁을 하면서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이방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하세요. 뭐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간 왕으로 나오는데요.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엄청난 선한 행위를 한 의로운 왕으로 표시를 해요. 그럼 어느 여호사밧이 진짜 여호사밧일까요? 두 가지 다. 누구 관점에서? 여호와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패망과 회복이 동시에 묶인 일들은 이미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는 한 예를 들면 여호사밧 왕에게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열왕기에 가서 보시면 여호사밧은 몇 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간 자다. 그런데 역대기 오면 아담에게 해당되는 약속을 이어주는 자를 여호사밧으로 봤을 때는 그 아합의 무서운 또 아합의 유혹 옆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진짜 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유익한 아마 이 신학 연구 논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국문하리니, 만국을 국문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그러니까 소년을 팔아가지고 기생을 사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팔고 가서 이제 그 판 금액으로 이제 향락을 즐기는 그런 짓을 만국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이 빠졌습니다.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다음에다가 동료로 술을 바꾸며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을 팔아서 뭐 하는 거죠? 술값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다가 뭐 하는 거죠? 쾌락과 향락의 도구로 썼다는 겁니다. 만국 백성들이. 그렇죠. 사람을 인신매매할 때 그 사람 파는 고가잖아요. 사람을 팔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책망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냐 하면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너희가 내 은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이미 나라가 망한 걸 전제로 합니다. 이제까지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연합군으로 함께 참여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예언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온 지경에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헬라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해라. 큰 소리로 알려줘라. 왜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여호와가 동원령을 내렸다. 전부 다 와서 어디를 쳐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치라고 얘기를 해줘라. 이 일들이 여러분 이제 세계의 전쟁인 거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걸 지금 누가 주관해 가시냐면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계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누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 기록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진짜 성경 기록이 없었다면 내가 지식인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난 어떻게 됐을까? 어디에 내 어떤 정신을 쏟으며 살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욕심대로 살겠죠. 이 짧은 역사 속에 이 어마어마하고 명쾌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이 나라에 이렇게 담아주셨고, 한결같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선후배 동력자들, 지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도록 한 세상에 살게 했을까? 이건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위대한 전사들, 장군들보다가 비교할 수 없는 경우다, 이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귀하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말씀에 함께 한다는 많은 지체들과 동력자들을.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공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경외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그리고 올 때 원수가 파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반대로 예루살렘 백성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창도 내려놓고 활도 내려놓고 그것으로 보습과 삽을 만들어라. 왜? 그것을 내가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대적들을 모아서 뭐예요?
가지고 있던 삽과 보습을 뭘로? 칼과 창으로. 왜? 뭐 하려고? 원수 갚게 하려고. 그럼 전쟁을 누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또 스가랴 이런 부분에 무슨 용어가 집중되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나옵니다. 만군이라는 말은 체보트라는 뜻인데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이죠. 왜 그러면 전쟁을 주관하느냐? 지금 살펴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들은 칼과 창으로 서로 진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하게 하려고? 평화의 땅이 정착되도록 하려고. 자, 12절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삼의 내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전쟁 준비 다 끝냈고 이제 와서 전부 대적들을 진멸하도록 해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 이제 심판 골짜기에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향하고 시온은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너무너무 복음 중의 복음과 같은 말씀이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엘의 결론으로 나오고 패망과 회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 그 다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한잔하시고요. 우리 11시 10분에 3장 14절부터 보면서 우리 오바다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큰 세 가지 흐름이 있죠.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선지서를 이사야부터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거의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뭐 어떤 왕이 나오고 어떤 지명 나오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 흐름만 잡으면. 자, 잠시 쉬겠습니다.